내 이름은 기묘자라입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서 그 앞부분에서 새벽에 살핀 내용인데요, 마노아 부부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노아 부부의 영적 체험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예요. 흥분했습니다. 늙은 자신들에게 생명 잉태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어떻게 흥분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소식을 전해준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고자 했습니다. 15절,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의 사자가 곁에 머무를 수는 있어도 음식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16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러자 이번에는 마노아가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럼 뭐 하나 더 하나 물어봅시다. 이름이 뭐요? 17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 하니, 여기서 이름을 물었다는 것은 당신의 정체가 뭐요? 이 얘기야. 여호와의 사자 입장에서 답답할 노릇입니다. 전후 사정을 보니까 마노아는 이 여호와의 사자를 단순히 길 지나가다가 만나는 고마운 사람 정도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를 책망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은 기묘자다.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기묘자다. 이걸 NIV 성경으로 보면 He replied, Why do you ask my name? It is beyond understanding. 기대, 네가 이해하고 있는 것 밖에 이야기다는 거예요. Beyond understand. NASB 성경에도 Why do you ask my name? Singing it is wonderful. 이 기묘자라는 것이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다. It is wonderful이다. 결국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가 말했던 대로 대접코자 했던 제물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에게 염소고기 좀 대접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그거 먹지 않는다. 혹시 그거 드리고 싶거든 번제물로 드려라. 그랬더니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니까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나와서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20절,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길 지나가던 아저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영적 체험이었습니다. 인간이 준비한 불로 제물을 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서 나와서 제물을 태워버렸다. 이 장면을 보고 나서 마노아가 자신에게 수태고지를 해준 자, 그냥 지나간 아저씨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인 줄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다. 이게 오늘 본문 요약입니다. 일종의 시청각
교육입니다. 삼손 주시기 전에 이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불러서 이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시청각 교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깨닫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마노아의 부부는 아마 오랫동안 감격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시대가 어두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조차 잊어버린 시대야. 그런데 하나님이 재물 위에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정부가 예배당 문을 닫아버리는 것 같고 자기들이 교회를 이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그들이 부르짖지 않아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난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은 죽어버린 줄 알았지만은 제단에 불로 임재하셨다.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고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분임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 예배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광주 청사교회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셨던 하나님, 격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노아의 부부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사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게 교회의 신비거든요. 교회는 겉으로 보았을 때 부족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그 수준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모임 가운데 하늘의 불이 임하고 약속과 비전이 선포되고 기적이 일어나, 이걸 깨달을 때 신앙생활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는 기묘자예요. 이게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요. 그냥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가 기묘자예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번 연말에, 작년 연말에 간증자들을 세워서 간증을 시키면서요, 간증을 하게 하면서요, 참 제가 설교, 그 중요한 타이밍에 보통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설교 타이밍에 간증자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줌마들이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저씨잖아.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이 교회에서 세움받으면 그 사람을 통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요. 주의 사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질서를 인정할 때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게 아니고 주의 사자를 보내었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동네 아저씨인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다. 양육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사람입니다. 만만해 보입니다. 명필아, 성우가,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양육사로 딱 세움받는 순간 그를 통해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파송받은 분들이요, 이걸 빨리 깨달을 때, 이 원리를 깨달을 때 신앙이 확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만난다는 사람, 이 사람 위험한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 양육사를 통하여, 가정교회 교사역장을 통하여, 교육사를 통하여, 샬롬 교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눈앞에 서 있는 이 백윤영 목사,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이 천사이다면, 제가 천사라면 여러분 졸지 않을 겁니다. 천사 한번 만나려고, 한번 만져보려고, 만질 수 있을까? 막 이럴 겁니다. 근데
오늘도 그냥 아주 버티면서 주무시는 이유는 인간 평균용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빠져 자는 게 아니고 버티면서 자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에게 필요한 역사가 주의종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자식의 어떤 문제도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선이고 겉으로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목사가 가는 곳마다 시인할 만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더라. 주의 제단 뿌리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다 바치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제단 뿌리 위에 우리 몸과 2절 성령이 여인하사 우리 옆에 손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고 불러 2절 한 번 더. 주의 제단 뿌리에 주의 제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 여인하사 내 영혼의 소원 만족하게 기다리고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세 번째 메시지는 이미 우리가 함께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사자가 불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던 것처럼 마노아의 가정도 하나님 나라의 제물로 드려지게 될 것이다. 주의 사자가 함께 불꽃과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이걸 보여준 이유가 뭐냔 말이죠. 앞으로 삼손을 어떻게 쓰시겠다, 이 삼손의 가정, 마노아의 가정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갈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로 불과 함께 올라갔듯이. 20절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나실인의 삼손의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불꽃처럼 타오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녹슬어 버림받기보다는, 녹슬어서 수명을 다하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달아지는 인생들이 됩시다. 주의 제단 불의에 몸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됩시다. 한 번 더 노래합시다.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 기다리고 불러 충만하게 하. 주의 제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바치옵니다. 지금 성령이여 우리 영소 기다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제단에 내 인생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임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어. 그 제단 위에 내가 불꽃처럼 타오를 것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불꽃처럼 타오를 사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마노아의 가정을 세우시기 위하여 주의 사자를 보냈듯이 이제 이 마노아의 가정을 주의 사자로 또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초에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거룩한 산 제물의 삶에 관하여 공부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들이다. 제물이라는 것은 가는 곳마다 살리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제물이 되자. 교회 살리는 제물, 교회를 부흥케 제물. 첫 번째는 로마서 12장 이미 공부한 내용이지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자. 재물된 인생, 교회 재물된 인생은 주제 넘지 않아. 질서를 지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어. 담임 목사를 사자로 세우셨구나. 양수사를 사자로 세우셨구나. 우리 가정 살아난다는 얘기를 양수사를 통해 하시는구나. 내 아들, 딸들이 세계적인 리더가 된다는 얘기를 샬롬 교사를 통해 하시는구나. 백윤희를 그냥 백윤희로 보고 박시정을 그냥 박시정으로 보면 어떻게 그 어린아이들을 맡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 딸들을 살리기 위해 보내신 주의 사자들이구나. 이걸 믿을 때 기쁨으로 그 자리 나아갈 수가 있는 거지. 영적 질서.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기도회 때. 자꾸 장로님이신데 목회 5개년 계획이 떠오르고 자꾸 자기는 기도하면 성도의 형편이 다 알아지고 자꾸 장로님인데 기도하시면 자꾸 말씀 제목이 떠오르고 본문이 해석이 되고 이런 분은 빨리 광신대 신학대학원 입학하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지금 신학대학원 입학생이 부족하다고 저한테 날마다 문자가 와요. 제가 원하는 장로님은 설교를 열심히 듣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모르는 장로님. 답답하고 화는 나지만 이분 절대 교만 안 합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기억하고 다 알고 뭐 자기는 기도하면 다 보여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장로님은 그래서 기도원을 운영하고 계셔. 목사님들이 그 장로한테 가서 배우고 와. 나는 이분은 빨리 광신대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래서 목회를 하세요. 목회를. 이분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나타난 사자는 누굽니까? 아니 장로님이 뭡니까? 오래된 양 외에는 없습니다. 오래된 양, 그분도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직통으로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다. 그때부터 당신 곁에는 주의 사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신앙이 확인이 안 돼.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단 교주야. 주의 사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영적 질서를 지켜라. 그래서 다 가족께 임명받으면 우리 총무들이 양 목사님 다 명필아. 왜 명필이 집사? 명필이 집사가 뭐요? 이상하게 우리 교회 수비 집사, 명필이 집사 이게 붙어 있어. 김수비한테도 김수비 집사 이렇게 하네. 수비 집사, 명필이 집사. 그러니까 어려서 뭔가 님까지는 붙이기는 어렵고 명필하는 못하겠고 수비하는 못하겠고 수비 집사, 명필이 집사. 안 그러셨다고요? 저는요 형님 동생 이거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주의 일을 할 때는 질서를 다 지킬 줄 알아야죠. 양 목사님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모르면 알려주십시오. 근데 총무들이 이 중간 다리 역할 잘못해가지고 가정교회가 무너져버린 경우가 많아. 영적 질서를 넘어서지 마라. 어떤 전도사님들은 어떤 권사님들은 자꾸 담임 목사 사모를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 사모가 무엇이 어쩌고 복장이 무엇이 어쩌고 사모가 뭐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무엇이 어쩌고. 이분들도 제가 말씀드렸죠. 빨리 목사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모님을 하세요. 재혼을 하셔야 되면 꼭 목사님을 만나세요. 아니면 잠잠히 계시고. 그 세대는 그런 사모를 썼다면 청사교회는 이런 사모를 쓰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다 이 교회 우리 보낼 때 다 여러분이 사모까지 면접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오게 했어.
그래서 우리 교회 원하는 사모 조건은 뭐냐? 주방에 들어와서 설치지 않는 사모였어. 안 들어가잖아요. 주방 들어와서 뭔이라고 했으면 권사님들이 사모님 빨리 나가시란 말이요. 목사님이 또 뭐라고 하겠네. 왜? 주방 가서 뭔이라고 하면 체력이 아주 바닥 젖을 체력이어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항상 하는 말이 김치 담그러 가기만 하면 내가 진짜 아주 그냥 나만 똑바로 섬겨주세요. 권사님들이 그걸 하시고 어디 구닥다리 사모님 기준을 가지고 사모님들이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자꾸 감동이 온다는 것은 당신을 사모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꼭 사모님 하세요. 제가 혼자 사시는 목사님 알고 있으니까 제가 총매해 드릴게요.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사자들로 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사역원들도 맨날 사역원들끼리 충돌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역장을 자기가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참 당신이 똑똑해도 청사교회 사역장으로 임명 안 했잖아요. 그러면 사역장이 올해는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사역원을 위해 세움받은 주의 사자야. 그래서 교회 살리는 재물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한다. 교회 살리는 재물은 형제를 사랑, 우애, 존경하기를 먼저 한다. 이게 로마서 12장에 쭉 나오는 얘기들 공부도 한 겁니다. 먼저 사랑, 먼저 우애, 먼저 존경. 저것은 항상 나를 무시한다니까요. 내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지가 나이가 어린데 먼저 인사해야지. 내가 하면 쓰겠습니까? 이게 아니고 우리 교회 먼저 부르터기로 이 쓰임받은 자들이 먼저 사랑, 먼저 존경, 먼저 우애. 이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무슨 나이 타령으로 갑니까? 교회 군대 짬밥 손으로 갑니까? 섬김 순서대로. 먼저 사랑, 먼저 우애, 먼저 존경. 교회 살리는 재물은 세 번째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우리 교회 정말 바쁩니다. 눈 뜨면 새벽 예배, 퇴근하면 잠자고 가정 돌보고 가정 예배 드리고, 눈 뜨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목욕, 기도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고 먹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시간 관리 잘해야 됩니다.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네 번째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자. 새벽 기도에 힘쓰고 마룻바닥 기도에 힘쓰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 힘써주는 사람이 재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지금 등록하신 분들, 우리 조은혜 목사님들 너무나도 힘이 돼. 찬송할 때 막, 그리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불을 가진 분들이 오는 것은, 교회가 막 타오를 때요, 기도하는 분들이 오시는 것은 이건 진짜 보배입니다, 보배. 우리 협동 목사님들이요, 그 기도의 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 막 오니까, 우리 임수 전도사님이요, 참 저분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광신대에 계셨고, 담임 목사가 됐는데도 광신대에 계시고, 지존 변함이 없으신 분이요. 근데 저분도 기도에 불이 있는 분. 한 교회를 섬길 때 눈물로 정말 선임 장로로서 목사님을 최선을 다해 섬겼던 그분이 우리 협동 전사님 하시겠다고 오셔가지고 시간마다 함께 동역하니까 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의 불. 우리 교회가 막 지금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2022년 양육사들이요, 총무들이요, 절대로 기도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 새벽 기도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 사다리가, 여러분, 그 기도에 그 사다리, 그것이 이렇게 있다잖아요. 그래서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가랭이가 찢어질 뻔했다잖아요. 너무 이게 폭이 커가지고, 어째 저 사다리는 이렇게 탁 올라가기가 쉬운데 내 사다리는 쫙쫙 가랭이를 벌려야 된답니까? 그것이 기도에 빠진 해수니라. 기도에를 안 빠지면 따라락 올라가기 쉬운데 빠진 사람은 원매 하나 올라갔더니 더 벌어져 있어. 네가 기도에 어쩌다 한번 나오면 가랭이가 찢어지느니라.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 이런 거 얘기를 어디서 지어서 이렇게 했나 몰라.
기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재물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는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요한 얘기 하려다 잊어버렸어요. 후회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새벽이 밝기 전에 기도하셨고,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미리 살아보는 거예요. 미리 가보는 거예요. 미리 가보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에 복을 받아요. 기도 시간에 능력을 받아요. 기도 시간에 은혜를 받아요. 우리 교회 감당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 1인, 2인 전도, 한 사람이 2명 전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못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교회별로 1월달 중에 전부 다 명단 드릴 테니까 명단을 다 파악하셔가지고 전도 예상자를 보내주시면 우리 전도사역회에서 매주마다 기도로 돕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최은자 목사님, 보배로운 분. 왜? 기도. 어떤 상황에도 사무엘 깨워서, 사이 깨워서, 사이가 진짜 대단하죠. 장모님이 이끄는 대로 쫙 따라왔어요. 엊그저께는 둘이 터벅터벅 걸어가더라고요. 왜? 가정 예배 드렸어요. 타라. 태다 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쉬었는데, 공장이, 회사가 쉬었는데, 박상은 집사, 우리 김지영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데리고 나와서 전도했습니다. 모처럼 쉬는 날 데리고 나와서, 장모님 데리고 나와서 사이 전도시켰다는 거야. 전도시켰다는 거야. 기도의 채물이 돼요. 교회가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꾸 여기에는 돈 없으면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자꾸 나는 돈이 없어서 슬픕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진짜 슬프고 내가 무엇이라도 교회 하고 싶다면 기도의 재물이 되어주세요. 물질의 재물도 중요한데 지금 우리 교회는 기도의 재물이 중요해요. 그래서 양육사들이 가정교회를 이끌어보던 이걸 비밀을 깨닫고요, 권사님 한 번씩 보내주라는 거예요. 항상 그분들이 다른 건 막 따지지 않는데 권사님 한 번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재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덧 양육사들이 깨달은 거예요. 물질 헌신은 많이 못해줘도 기도의 재물이 권사님이 딱 받쳐주면 된다는 거야. 교회 살리는 재물, 5번째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쓴다. 오늘 말씀 공부 내용과 연결시키면 너무 좋겠어. 주일 예배 때 진짜 안디옥 교회 모습이 우리 교회 모습 같아. 또 누가 이 설교를 듣고 또 지교회 자랑 안 해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 진짜 가난하고 힘든 영혼들 섬기는 일을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교회에 재물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쓸 것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이 불경기 때 경매로 나온 물건들, 뭐 어디 싸게 나온 물건들을 싹 때려 잡아버리자.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는 이때 진짜 팔 수 있는 거 좀 팔아가지고 이번에 진짜 어려운 영혼들 쫙, 저도 이번에 감동이 와서 선포합니다. 이번에 첫 풍회를 가는데 감동이 와. 이번에 첫 강사비를 주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이거 가족은행 미랄헌금으로 드려야 되겠다. 이 감동이 옵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 기대가 되고 감사가 되고. 밥 먹으면서 아내한테 여보 혹시라도 계산하고 있지 말게. 감동 왔으니 바쳤네. 이번 달에 어떻게 살까 생각했는데 집회가 있구나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정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자. 도서관에 저는 너무나도 작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도서관에 그 독서대 들어오니까요 도서관이 필요 없어. 우리 희재랑이 딱 보더니 청년부들 여기서 진짜 고시 공부하고 싶고 저녁에 시험 공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부족한 걸 몇 가지 얘기해 바로 해줄게. 청년들한테 의논했습니다. 와이파이 터지게 해주고 LED를 설치하고 거기에 개인 콘서트를 틀어주고. 그랬더니 또 우리 은민이는 PC방이네요. PC방. 아따 가서 게임을 해야 쓰건데요. 기도가 많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감동받는 방향이 다르고 와이파이 터지고 핸드폰 꼽을 수 있고 할 수 있다. 노트북 가지고 가서 PC방이라는 거야. 아직까지는 PC방 가도록 허락을 안 했습니다만
쓸 것을 공급하자. 손대접하기를 힘쓰자. 세상 살리는 재물 얘기를 또 공부했죠. 교회 살리는 재물이 있었고, 세상 살리는 재물은 두 가지.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자. 왜 박해를 받을 때, 욕을 먹을 때 조차 잘못해놓고 욕먹는 것을 여기다 빗대면 안 되죠. 그는 빨리 나가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셔야지. 조차를 남의 집 앞에 해놓고 이걸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네,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되지. 자기가 상관한테 인사를 잘 안 해가지고 성지 못했으면서 교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 인사를 잘했어야지. 예수님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네가 욕을 먹고 박해를 받았거든 춤추라 그랬잖아요. 왜? 용군대 전략실에서 비로소 나를 신자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아주 이 중앙정부가 청사교회를 살펴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교회가 아니다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욕을 먹을 때 웃으면서 욕 먹자. 그러면 세상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이 칭찬받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세상을 살리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길, 영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욕하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세상을 살릴 수 있다. 가문을 구원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는 진짜 유별나다니, 너는 정말 왜 그런다냐, 네 교회는 어찌 그렇게 믿는다냐 이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교회 나올 때는 그 집으로 나와. 그 이상하다고 하는 그 교회로 나온다고요. 그런데 함께 놀고 어울릴 때는 아따 네 교회는 참 융통성이 있다니, 편하다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믿으려고 할 때는 그 교회로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가문을 살리고 싶거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으세요. 욕 먹기로 결단을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가문을 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자. 오늘 새벽 설교를 꼭 좀 들으시면 좋겠어. 오늘 새벽 설교 넓어지고 깊어지자. 지금 사람들은 만나지 말자고 해.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해. 그런데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만이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우는 자와 함께 웃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살릴 수 있냐? 만나셔야 돼요. 깊어지셔야 돼요. 다양성, 확장성, 전문성, 깊이, 이거 다 필요한 거예요. 여하튼 마노아 부부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사건을 통해서 새로워졌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영적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야, 우리 죽으면 어떻게 하냐? 어쩌면 좋아? 다시 감각이 살아났어. 23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영적 감각이 살아났어요. 우리 하나님께 죽임받으면 어떠냐? 아니, 죽이려면 이런 것들 보여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말씀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기묘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 주의 사자를 통해서 역사하셨구나. 사자가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가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불꽃과 함께, 성령의 불꽃과 함께 주의 제단에 드려진 재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 교회에 살면서 돈 벌어 나가겠다 이런 마음을 하는 순간 목회는 끝나는 거지요. 내가 이 교회에 재물이 돼야 되겠다. 우리 장인 장모님, 부모님 재물이 되자. 온 식구들이 다 이 교회를 섬길 때 재물로 섬기자. 기도의 재물이 되고 물질의 재물이 되고 성도들의 것을 공급하는 재물이 되자. 재물이 되자. 가는 곳마다 살리는 인생이 되자. 양수사분들이요, 2022년 재물이 되십시오. 불꽃처럼 한번 멋지게 한번 쓰임 받아 보십시오. 우리 김승욱이 진짜 멋지게 한번 쫙 불꽃처럼. 제가 지난번에 우리 김성욱 저 집에 제일 큰 형님 만나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 다니시면 변화될 것이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다 설명을 쭉 하면서, 김성욱 성도님, 김승욱 변화된 거 보셨지요? 아이고,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인정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멋지십니다. 웜의 김승욱 멋지십니다. 김승욱 변화되는 것이 그 집안의 이슈야, 이슈. 김승욱만 그런 게 아니야. 이명선이 장난 아니야. 이명선과 김승욱이 둘이 붙어버리잖아요. 내가 봤을 때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워요. 진짜 가리기 어려워. 장난 아니야, 이명선. 장난 아니야. 그런데 이들이요, 이 교회의 나, 사명의 나, 양육사의 나, 5대 사명의 나, 재물로 들여진 삶의 재미를 안 거예요. 그래서 불꽃처럼 멋지게 인생 짧습니다. 멋지게 설교할 때도 불꽃처럼 태워진 인생이 돼야 돼. 설교 끝나고 에너지를 다 못 쓰고 적당히 설교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뭔가 아쉬움이 남아. 그러나 온전히 싹 살라버리고 내려가잖아요. 온몸에 힘이 쫙 빠지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그때의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무 매끈한 얼굴 가지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줬으면 달아질 때까지 써먹어야지. 달아질 때까지. 얼굴이 아야 피부가 너는 애기 피부다.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너는 진짜 몸을 흠없이 보존하고 왔구나. 나 여자분들 손을 봤을 때 막 마디마디가 굳고 얼굴은 어때 꽃단장을 했는데 손을 이렇게 뽑으면 목사님 내 손이 안 예뻤어요. 나는 그 손을 만질 때마다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 이 손으로 교회를 살렸고 이 손으로 아들 딸들을 먹여 살린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어디서 그냥 동냥하듯이 먹여 살린 사람 손가락 보면요 버들버들 뭐 한 곳이 없어 손이. 저는 주님께 받은 것은 뭐든지 너덜너덜. 그래서 장난감 하나 샀으면 어떡해? 장난감 부서진다고 뺏어가지고 올려놓고 선반에 올려놓고 세미 때 산 것이 수 때도 예래 때까지 갔는데 새 거요. 그 예래 뜯던 것이 누구 또 방해한테 물렸죠. 그 집은 정신이 이상한 집이에요. 세미 때 산 것은 세미 때 조져버리고 수 때 산 것은 수 때 조져버리고 아주 분해시켰다가 아주 쪼갰다가 별짓거리를 다 해가지고 혹시 남은 장난감이 있습니까? 가루밖에 없네. 이쯤 돼요. 요즘에 옷들도 보면요 얼마나 새 옷인지 몰라요. 애껴 입느라고 샀으면 아주 구멍을 내버리고 너덜너덜하게 만들고 조미 먹어서 떨어지지 뭔가 달아뜨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확실하게 써먹고 나중에는 성대가 너덜너덜하게 돼가지고 성대 결절이 오고 수술을 하고 목사님들마다 다 그런 대형교회 목사님들 보면요 머리통에 머리가 빠지고 간이 굳고 쓸개가 뭐 아프고 쓴물이 넘어오고 뭘 주님 앞에 불꽃처럼 들여진 인생. 여러분 두 아들 딸만 키워도 이렇게 인생이 어렵고 힘든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있게 만나고 그분들을 상담하고 그분들의 인생을 축복하는 길이 어찌 쉽겠습니까? 쉬운 거 아니에요. 목사는 전화 이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한밤중에 전화 오면 철렁 가슴이 들어요. 우엄에 또 뭔지 또 어찌 그래서 왜 목사님 왜 놀라세요? 좋은 일로 전화 안 해 성도는. 좋은 일은 저들끼리 다 카페 가고 다 먹고 긴급 상황입니다. 암이라고 합니다. 경찰서 가야 된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그래서 보통 자식들도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런 자식들이 있더라고요. 좋은 일로는 안 찾아왔다가 전화 오면 사건 터진 자식이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결코 불평의 이유가 되면 안 돼. 주의 사자의 삶은 불꽃처럼 들여져서 함께 사라지는 삶이야.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자기 이름 내려고 하지 마세요. 불꽃처럼 사라지셔야 돼. 우리 교회는 다 정관에 못을 박아놨어요. 장로님들도 다 인기가 있고 다 정리됐습니다. 뭔가 예서 내가 나이가 청춘이고 어쩌고 해가지고 뭔가 미래를 가지지 마세요. 정해진 시간 속에 열심을 다하고 65세 은퇴하기로 했으면 딱 은퇴하고 후배를 축복해주고 별 미련이 남고 어쩌고 이런 사람들은 항상 불꽃처럼 쓰임받지 못한 사람이지 않나 싶어요. 네가 젊으니까 말은 잘한다 지켜보자 하지 말고 설교하면서 저도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교회가요, 다 동네 사람들의 모임인데, 아니 이 교회가 하는 일들을 보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구나. 정말 주의 사자로구나. 이걸 볼 때 교회를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형편 다 하시잖아요. 교회 안 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무너지고 오늘까지 온 거죠. 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임재가 있는, 임재. 주 임재하신 곳에 우리 함께 노래. 나 혼자 부르고 끝내려고 이제. 두 손을 들고서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기도에 나를 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기도회를 만들어준 것은 뭐예요? 기도회를 만들어준 것은 기도의 제물로 드릴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라도 만들어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의 제물이라도 하랍니다. 뭐든지 불평인 사람이 있어. 무당대 기도회를 만들어가지고, 무당대 새벽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이 교회는 돈 없으면 못 다니고, 어떻게 10회를 쪼쩌고. 그게 아닙니다. 나는 청년들이 열심을 내지 않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그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돈 버는데 알바하는데 다 써버리고,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두 손들 열정은 없고, 노래방 가서 동전 노래방 가가지고, 애들이 동전 노래방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동전 노래방 하는 사람을 만나봤더니 돈을 그렇게 많이 번다네요. 애들이 막 동전을 때려박아 놓고 막 거기서 막 노래 부르고 막 쭉쭉 막 날치는데, 예배 때는 누구시에요? 주여도 안 불러. 좋은 환경에 박수 치지 않으면 나중에는 눈물로 박수를 쳐야 될 날이 와. 하나님이 네 손가락 불어버리고 네 손가락 다시 회복시켜서 박수를 칠 때, 박수 한 번 칠 때 너무나도 이 손가락, 부러진 손가락에 통증이 온다 그러더라. 박수 칠 때 힘들지 아니할 때 치지 못하는 인생은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쳐야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너무 안타까워. 힘이 나무 돌아가거든. 날밤새도 까딱없거든요. 그런데 어디다가 열정을 쏟아야 될지를 모르니까 전능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불꽃처럼 태워버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질 거야. 가정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임재가 없이, 이 영적인 안목이 없이 가정교회 보면 동네 계모임 아닙니까? 모여서 예배만 하나씩 내고 쇳돈 빨리 내서 꼭 그 계모임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줌마께 모여가지고 그저의 십자가 보여, 흩어져서 예배 드리시더라고. 보니까 쭉 지나고 보면서 그게 뭐냐고요. 그 놀라운 것은 그 가정교회 함께 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남편이 세워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겉으로 보기에는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 모임인데 이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면 부부 클리닉을 안 받아도 안 됐던 인생이 이 안에서 회복이 된다는 거야. 회복이 된다는 거야. 임재를 경험한 상황에서 가정교회를 바라보면 가정교회는 기묘자입니다. 기묘자. 임재를 경험한 상황에서 찬송 인도하는 팀을 바라보잖아요. 그 팀은 기묘자입니다. 기묘자. 그래서 준비 찬송에 은혜 받으러 가야 된다. 준비 찬송에 역사가 일어난다. 빨리 가자. 빨리.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익숙한지 시간을 다 재고 있어. 이때 가면 김수민 나와 있겠구만. 김수민 들어가고 이제 오선이 나오려고 할 때 이때 착착 들어가야지. 그래서 돌아서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흥금기도 한다. 그때 샥 들어가야지. 시간표를 다 깨뚫고 있어. 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지 못하니까. 찬송 가운데 임재를 경험한 인생은 찬송의 은혜 받으러 가야 된다. 찬송 중에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준비 찬송의 은혜 받자. 준비 찬송의 은혜 받자. 그래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교회생활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배교령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매달 저를 데려다가 염소나 대접하려고 애를 씁니다. 배 좀 보여드릴까요?
예전에 못 먹고 살았던 시절에는 정말로 염소 새끼 한 마리 해준 게 진짜 위대했지만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잖아요. 주의 사자로구나. 말씀할 때 그 말씀이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런데 왜 나를 치세요? 왜 그렇게 말을 하세요? 왜 말 안 할게요? 그럼 뭐 천사가 와서 말할 줄 아나? 웃기고 계시네. 여러분, 주의 사자로구나. 주의 사자. 우리 교회 이름이 김효자이기를 원합니다. 창사교회 이름 김효자야. 그 교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만 가면 남편이 살아나 버려.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봐. 만나면 인생이 뒤집어져.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초라하기 짝이 없어. 그러나 주의 사자의 길을 걸어갈 때는 상황이 달라. 여러분이 예보 집회 갔을 때 종종 저를 볼 때 느끼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다른 교회 강단에서 일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이 아니야. 막 거기서 새로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이냐? 그 교회를 위해 저를 김효자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멋지게 쓰임받는 김효자, 원더풀, 비욘드 언더스탠딩.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르앗의 향들,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르앗의 향들,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최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그는 여호와 인정. 그는 여호와,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르앗의 향로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 최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여호와 이레.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이래 그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이여 한 번 더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존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역사하십니다 전능자께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널리하니 위대하신 위대하신 그의 이름하여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주를 찬양 날마다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르앗의 강도여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지존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찬양하세